최근 우리나라에는 주 4.5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지방에서는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50개 시범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4.5일제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취지가 뭔가 보니까 워라밸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일만 너무 죽도록 하지 말고 좀 여가가 있는 삶을 삽시다. 가족을 돌아보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이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좀 만들어 봅시다. 이제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폴 뚜르니에의 노년의 의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지혜가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 44페이지에 보시면 1970년대에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이라고 하는 공업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곳은 큰 고무공장이 있는 곳이었고, 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다 그 공장의 근로자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아주 호황이 되어서 또 공장 설비가 아주 새롭게 발전되어서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당 32시간만 일하고도 이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말하는 주 4일 근무제가 실현이 된 겁니다. 일주일에 나흘만 나오세요. 월급은 똑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에크런시의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을 이제 연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이렇게 됐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에크런 주민의 40%가 투잡을 가졌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파트타임 잡까지 다 합치니까 한 반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2개를 가지더라.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풀타임 잡이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제대로 된 풀타임 잡을 2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시간만 일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주면 그러면 쉬는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많이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현실에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선택은 돈을 더 벌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는다. 이것이 그때 연구 조사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이 이랬습니다. 쉬는 날 집에 있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더 싸움이 많습니다.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왜 한심하게 집에 있나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폴 뚜르니에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잘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준비가 돼야 잘 쉽니다. 준비가 없으면 쉬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쉬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다 그러는데 정말 쉬는 시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낭비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게 2구절을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원어의 뜻을 보면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이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담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무엇이 삶의 본질인지를 모르고 그냥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시간은 버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에게는 자기 시간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께 뜻을 받아서 그 합당한 삶을 받아서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삶을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십자가 부활로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뭘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 역시 시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하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가득 차서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요,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나면 이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는 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시간을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같은 뜻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비록 전도서에는 비록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다 고백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인생의 모든 부와 지혜를 내가 가졌습니다. 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솔로몬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려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헛되다. 책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1장, 2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헛되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요, 전도서 앞부분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다 헛된데, 다 지나가는 건데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전도서 3장에 오시면 비로소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때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 어떤 허무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춰서 살게 되면 이제 살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요, 냉수 한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걸 값을 주고 사겠습니까? 물 한 그릇인데 그냥 이거는 보통 그냥 평범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더운 여름날에 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그 농부가 정말 막 갈증을 느낄 때 그때 자, 물 한 컵 드세요라고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생명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무한 삶도 때를 맞춰서 살 줄 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3장에 이 때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 11번 내지는 14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두 문장씩 이야기를 하는데 총 14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어서 이건 똑같은 의미로구나 합치면은 한 11번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한 3가지만 한번 묵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십시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2번 반복해서 말하죠. 찾을 때 또 지킬 때가 있다. 이거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또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맥이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구나.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의 성장의 과정을 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장난감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아이들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장난감 받으면 기뻐하고, 근데 어른 되고 나면 장난감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장난감이 뭐가 필요해, 어른인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구나.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자전거가 너무나 소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통경찰이셨는데 사고를 많이 보셔서 절대 자전거 안 돼. 우리 집엔 오토바이 안 돼. 바퀴 2개 달린 건 절대 안 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너무 타고 싶은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는 정말 자전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제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해 오셨는데요. 얼마나 요긴하게 즐겁게 잘 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삿짐 챙기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없더라고요. 1년 이상 안 타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는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구나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장 과정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지 그런 성장 과정에서 겪는 그런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내가 착각한 나머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건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내가 소홀히 여긴 나머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있느라고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현대 소비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하다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막 따라갑니다. 다 샀대. 이 사람도 저거 샀대. 그럼 나도 사야지. 유행이래. 다 그 옷 입는데 그럼 나도 그 옷 입어야지. 다 그 가방이래. 나도 그 가방 사야지. 이러면서 그냥 몰려가면서 이 광고에 속아서 막 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놓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내 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서 사는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하는데 왜 남의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학교 다니면, 내가 이 직장 가지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길을 못 가요. 그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당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거 이거 딱딱 찾아가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볼까? 이 소비주의의 삶을 살면서 길들여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의 삶이 마치 거대한 이 솥대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한 방향으로 우욱 하고 몰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현상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시인데요, 짧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딱 이만큼입니다. 근데 생각은 깊게 하게 돼요. 산을 내려갈 때가 되니까 꽃이 보여요. 야, 이 꽃 예쁘네, 여기 있었네. 근데 올라갈 때도 그 길 지나갔는데 왜 못 봤을까요? 올라갈 때는 신경 딴 데 쓰는 거고, 힘들다, 어렵다.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야 경쟁하고 막 싸우고 막 목적 성취하느라고 중요한 게 안 보여요.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 나중 가서 힘 빠질 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중요한 거 왜 다 놓치고 살았을까? 그렇게 된 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란 때에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서야 정작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겠습니다. 왜 그때 그걸 붙잡지 못했을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마지막 거의 임종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함께 있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그분과 연락 없이 지냈던 그분의 형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직접 그분의 어떤 핸드폰에 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달해서 동생아 하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그만 쪽지에 써 있는 것이 동생아 미안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마지막 떠날 때 안타까웠으면 왜 진작 찾아와서 만나고 이제부터 잘 지내자, 풀고 사랑한다 먼저 말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왜 떠날 때 돼가지고 메시지만 이렇게 오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도서 3장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찾을 것, 지금 지킬 것, 내가 정말 붙들고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진짜 소중한 것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시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절제의 문제이다 하겠습니다. 절제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지키는 영혼의 품격이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서 이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게 옷을 찢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 언제냐면 아주 슬플 때 또는 아주 분노가 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럴 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찢을 때가 있다. 그런데 꿰맬 때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 모든 감정이 다 내려주고 잠잠해졌을 때, 그때는 그 막 화가 날 때 찢었던 옷을 다시 이제 꿰매게 된다. 그런 때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말할 때는요, 감정을 막 표현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잠잠하다는 것은
참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참겠다. 잠잠하다 하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격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감정을 감춰야 될 때가 있다. 이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드러냈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감정 표현을 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확 끌고 가는 게 있어서요. 이걸 내가 조절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어를 마음에 꼭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절제. 절제해라. 절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성화시키는데 예수님 닮게 하는데 꼭 중요한 9가지를 이루시는데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대부분 다 옳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말이 상처 주나요? 틀린 말로 상처 주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뭐일까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 내용은 옳은데 경우에 맞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점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는데 어찌하여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 이러고 있는가? 곧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의 티가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자격도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응답을 안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실수하기 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침묵이 디폴트입니다.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좋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음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재판정에서 침묵하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도 침묵하셨는데 나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다시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제하십시오. 절제는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